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최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주일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리고 일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는 건데, 한 4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 항목들을 이제 그때마다 다르게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일 예배인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그 지으신 분에게 예배하는 거,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오늘 이제 제목이 진리로 드린 예배인데, 가장 기본되는 진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달 로마서에서 복음을 살펴봤다시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 노릇하다가 이 세상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죄에 팔렸고 내 자신에게 팔렸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되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속받았다, 내가 되찾아왔다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등등 성공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어려움 없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걸 갖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안 기다립니다. 별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는 게 천당 비스무리하거든요. 사는 거 괜찮거든요. 뭐 벌 만큼 벌고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요, 쓰고 싶으면 쓰고요, 뭐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입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뭐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현대인들 중에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펑펑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괜찮으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죠. 왜요? 지금 사는 게 좋으니까, 천당이니까, 천당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태어났다면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면 아니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멀리 뭐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안 가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주어진 게 많구나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거의 천당 비스무리하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저 하나님 오히려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잘 살고 있고 하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아랑곳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 부모님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풍부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상인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 아니야. 나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돼. 주님이 오셔야만 돼.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만드셔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문화로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자들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필요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헌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일부 나누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 내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써.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세상은 깨어져 있는 거고 아픔이 있고 끊임없는 신음 소리가 있는 곳이구나. 로마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요.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있구나. 나도 여전히 굴복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어떤 경우에는 악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내가 허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보다 약한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를 되사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이게 이 예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1, 2, 3번이 가능하면 이제 4번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 이제 또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왜 이런 능력과 이런 재물과 이런 경험과 이런 지적 능력과 이런 재능들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편하게 살라고 천당 비스무리하게 살라고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그 일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마음도 없이 참석하는 거, 거기 가서 뭐 마음도 없이 그냥 절하는 거, 그런 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 인격적 반응을 해야죠. 발견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이게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예, 당연히 교회 가야 됩니다.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찾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가 되찾아 올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순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처럼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로서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공동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가 주일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인터넷,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뭐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그 예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못 움직이셔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할 것은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요, 공동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역시 이 인터넷 예배도 개인주의로 빠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찾아간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개인을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왜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라는 게 뭐냐? 주일 예배는 결국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 스스로를 지키는 예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게 뭐냐면, 제 간증으로도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정체성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 날아다니는 청소년이 될 뻔했다고요. 비행 청소년이 될 뻔했는데 이 신앙이 저를 딱 붙잡아 주셨어요. 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야.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다가 그래서 자리 잡았다고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그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제 자기 짐을 찾는데 그때 외국인이 쩔쩔 매고 있길래 제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저를 보더니만 Are you Chinese? 중국인이냐고 묻더라고요. No. Japanese? No 그랬죠. I'm Korean. Beautiful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뭔 말을 더 하려고 하다가 이거 도저히 못 해가지고 한마디 더 붙인 거 있어요. I'm Christian. God bless you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한국인이어서 당신을 도와준 게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줬다. 이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못하고 그냥 I'm Christian.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저의 정체성은 그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언이 막 달려가다가 멈추어서 가지고 뭐 영혼이 찾아오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영혼을 어디 막 내팽개쳐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쉬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런 문제를 듣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채 뭐 그런 일들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 자기 정체성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 움직이고 있는 이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내면에 굳어져 있는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예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진리. 창조주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일어난다는 거, 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종교적 행위로, 의식적 행위로, 그냥 단순한 어떤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진짜 임재하신 우리가 첫 부른 찬양,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재림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그거를 하는 게 소망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다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들에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또 아무 생각 없이 혹여나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발견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발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